요한복음은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눌 수 있다고 제가 어제 말씀드렸습니다. 한 파트는 1장부터 12장까지고요. 두 번째 파트는 13장부터 20장까지, 그리고 21장은 에필로그라고 말씀드렸는데, 오늘 본문은 두 번째 파트의 첫 본문에 해당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12장까지는 예수님께서 공적 생애 3년 동안의 사역을 통해서 어떤 기적을 베풀어 주셨고, 또 그 기적은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어떻게 예표하고 가리키고 있는지를 요한이 이야기하고 있는 그런 본문이라고 한다면, 13장부터서는 예수님께서 자신을 따르던 제자들과 있었던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고요. 그리고 십자가를 향해 달려 나아가시는 그분의 그 십자가의 여정, 대속의 여정, 그리고 부활 사건 이후의 여정, 그런 일들 가운데 마태, 마가, 누가에서 기록되지 못했던, 담아내지 못했던 이야기들을 요한이 특별히 기록하고, 그 과정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의 의미가 무엇이고 부활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기록하고 있는 본문. 그래서 1장부터 12장까지는 학자들이 표적과 기적의 책이다라고 한마디로 요약을 한다고 한다면, 오늘 보면 13장부터 20장까지는 영광의 책이다라고 그렇게 요약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보면 1절에 보면은 유월절 전이다라고 그렇게 시기를 기록하고 있는데요. 고난 주간에 우리가 성금요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날을 금요일로 기억하고 고난 주간을 지키는데, 그 바로 전날, 그러니까 성목요일이라고도 합니다. 영어로는 세인트 먼데이라고 하는데요. 목요일 날 예수님이 잡히시기 바로 전날 밤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를 요한이 우리에게 기록을 하고 있는 본문이 오늘 본문입니다. 그런데 다른 공간 복음 마태, 마가, 누가에서는 사실은 성목요일 날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를 어디에 주안점을 두냐면 대부분 최후의 만찬에 포인트를 둬요. 그래서 마태, 마가, 누가는 그 예수님과 제자들이 그 마가의 다락방을 어떻게 확보했는지, 그 공간을 어떻게 확보했는지,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어떤 신적 계시와 또 일하심을 나타냈는지를 회고하고, 그 공간을 확보한 다음에 그 공간에서 예수님께서 떡과 잔을 나누시면서 최후의 만찬을 어떻게 베풀어 주셨고, 떡을 떼고 잔을 나누시면서 이것이 영적으로 무엇을 의미하는 것인지를 가르쳐 주었던, 거기에 이제 마태, 마가, 누가는 포인트를 두는데요. 오늘 본문의 요한은 최후의 만찬은 그렇게 깊게 다루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요한이 이 텍스트를 서술했을 때는 그 당시에는 마태, 마가, 누가가 이미 다 기록되어 있는 상황이었고요. 요한은 마태, 마가, 누가에서 기록되지 않는 내러티브를 오늘 본문에게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그래서 요한이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강조하고 있는 것은 두 가지 포인트인데, 하나는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셨다라는 것이 한 포인트고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배신을 예언하셨다. 그리고 11명의 배신만 이야기한 것이 아니고 특별히 좀 더 적극적인 배신을 감당했던 가룟 유다의 배신을 예언한 그런 내러티브를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시고, 그러나 너무나도 아이러니하게도 그렇게 섬기고 그렇게 낮아지셨는데, 그래서 내가 이렇게 너희를 섬겨주고 내가 낮아진 것 같이 예수님께서 뭐라고 얘기하셔요? 14절 15절에 보시면은 너희도 서로의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다. 15절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였다. 그러니까 이제 예수님은 곧 내일 이제 제자들을 떠나지 않습니까? 그리고 물론 부활하시고 제자들에게 찾아오시지만 또 40일 계시다가 하늘로 승천하시거든요. 그러면 결국에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그 복음,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그 복음, 그 복음을
많은 사람들에게 전파해야 될 사명이 남겨진 자들은 누구예요? 예수님의 제자들이에요. 사도행전은 그들을 사도라고 하죠. 그들을 통해서 교회가 세워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거든요. 근데 예수님이 잡히시기 전날 밤에 가장 충격적인 시청각 자료로 사용할 만한, 제자들에게 도무지 잊혀지지 않을 법한 충격적인 하나의 일종의 퍼포먼스를 행하시는데, 사실 그 당시 유대 사회 안에서 발을 씻긴다라는 것은요, 종이 주인에게 하는 퍼포먼스예요. 그 당시에 무슨 아스팔트 길이 있었겠습니까? 시멘트 길이 있었겠습니까? 그냥 가는 곳곳마다 다 모래바닥이니까 집에 들어오면 처음에 하는 일이 발을 씻기는 거예요. 그것이 목욕하는 일보다 더 먼저 선행되어야 했었던 위생 어떤 행위였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이스라엘 백성은 자기가 직접 하지 않고, 물론 서민들이나 가난한 자들이야 직접 하겠지만은 대부분은 다 종을 통해서 그 일들을 하게 했거든요. 그런데 세상에 마가의 다락방에 딱 들어가자마자 예수님이 하시는 일이 뭐예요? 발을 씻기는 거예요. 이게 너무 충격적인 퍼포먼스죠. 이건 종이 해야 되는 일이고, 또 선생과 제자 사이에서 제자가 선생을 해야 되는 일인데 선생이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충격받은 베드로가 6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주여, 주께서 내 발을 왜 씻으시냐고. 그리고 8절에 내 발을 절대로 씻지 못하시리이다. 이거는 하시면 안 되는 일입니다. 이거는 욕먹는 일입니다. 그리고 이해가 되지 않는 일입니다. 라고 그렇게 이제 손사래를 치는 거죠. 그럴 때 예수님이 7절에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내가 지금 하는 일을 네가 알지 못하겠지만 나중에는 알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8절 하반절엔 또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내가 너를 씻어주지 아니하면 네가 나와 상관이 없다 라고 이야기를 한다는 거죠. 단순히 그냥 위생과 관련된 퍼포먼스로 제자들의 발을 씻겨준 것이 아니고,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신 것은 두 가지 의미가 있는데, 첫 번째는 10절에 기록된 대로 이미 목욕한 자는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다. 온몸이 깨끗하다 라고 이야기하신 것. 그러니까 무슨 얘기입니까? 예수님과 인격적 관계를 맺고 예수님께서 내일 모든 물과 피를 다 쏟으실 정도로 십자가에 달려서, 사실 이런 표현에서 너무 죄송합니다, 인간을 말려 죽이는 사형제도거든요. 그런데 그 험악한 사형제도를 자신의 몸을 다 내어 바치시면서까지 죄 없으신 그분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것은 결국에 제자들뿐만 아니라 인류의 모든 죄 짐을 홀로 담당하시는 그 하나님의 대속의 사건이었고 그 계획이었어요.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들을 다 맡겨주셨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그 하나님의 맡기심의 그 사역을 온전히 온몸으로 순종하셨죠. 그러니까 제자들에게 발을 씻겨주셨다라는 의미는, 첫 번째로는 제자들의 죄를 사해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무슨 의미냐? 아까 제가 읽어드린 14절과 15절의 말씀처럼 내가 너희에게 모든 세상의 죄를 지고 가는 한 마리의 어린 양으로서 유월절 전날에 내가 너희들의 발을 씻겨주고, 또 내일 유월절 어린 양처럼 내 목숨을 하나님께 바치는 것처럼 너희도 서로를 섬기고 서로를 수종드는 자들이 되어야 할 것이다. 내가 이제 가면은 천주교에서는 베드로가 초대 교황이라고 그래서, 그리고 뭐 예루살렘 교회 담임 목회자고 곳곳에 파송된 사도로서 대접받고 교회의 어떤 총감독으로서 책임자로서 그렇게 존경받고, 그렇게 많은 성도들에게 대접받으려고 그렇게 하지 말고 너희가 성도들을 섬기고 너희가 한 교회를 섬기는 자들이 되어야 된다. 이 두 가지 의미를 몸소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요한은 앞선 마태나 마가나 누가에 기록된 최후의 만찬은 스킵하고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신 것에 대해서 강조하고 있는 그런 본문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를 세워가고
또 우리가 섬기는 교회를 또 섬기고, 또 교회뿐만 아닙니다. 우리가 가정을 섬기고 하나님이 나를 맡겨주신 분들을 섬길 때에 우리가 이 일을 꼭 기억해야 돼요. 예수님께서 내 발을 씻겨주셨다라는 사실. 그래서 그 주님의 발 씻김으로 말미암아 오늘도 이 아침에 주님 앞에 나와서 누구도 하나님 앞에 감히 나올 수 있는 자격이 없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이 발기 씻김과 십자가의 대속 사건을 통해서 오늘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함께 세워갈 때에 여러분, 우리 교회가 사람의 발을 씻기는 교회가 되십시다. 우리 각자의 성도가 영혼의 발을 씻겨주는 교회가 되십시다. 그런 삶을 살아갈 때요, 여러분, 왜 요즘에 젊은 세대들이 교회를 떠나고 다음 세대가 교회 나오려고 생각을 하지 않습니까? 발 씻기는 사람은 없고 가르치고 훈계하는 사람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를 떠나는 거죠.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옳은 소리가 사람을 바뀔 수 없다. 사람을 바꾸는 것은 여러분 꼭 기억해 주세요. 사랑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절 하반절에 뭐라고 얘기하셔요? 예수님께서 아버지께로 돌아갈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셨다. 여기 자기 사람들에게는 누가 포함됩니까? 여러분, 우리는 베드로와 제자들만 포함된다고 생각하고 가룟 유다는 포함 안 된다고 생각해요. 여러분, 아니에요. 여러분, 여기에 가룟 유다도 포함됩니다. 뻔히 이제 이 최후의 만찬을 끝내고 집 밖 마가의 다락방으로 나가서 가야바와 안나스 찾아가가지고 내가 예수님이 어디 있는지 안다. 그리고 그분이 어디서 기도하는 기도 장소까지 내가 다 아니까 은 30 나한테 내놔라. 그리고 예수님을 팔아버릴 것을 뻔히 아시면서도 예수님은 뭐라고 이야기하셔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셨다. 그래서 어제 제가 설교한 것처럼 여러분, 예수님의 사랑을 자기 삶 가운데 구현하기 위해서 여러분, 우리는 사랑하려고 애쓸 필요가 없습니다. 왜요? 사랑하려고 애쓸수록 우리에게 남겨진 마음은 공허함과 허무함이에요. 왜요? 우리는 나를 배신할 만한 사람들을 끝까지 사랑할 힘이 없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함께 주의 오실 길을 예비하고 주님 다시 오시기를 기다리는 우리의 이 땅에서의 삶 가운데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단 한 가지예요. 나를 배신할 만한 사람, 내 등에 칼 꽂을 만한 사람, 내가 끝까지 사랑하기 위해서 내 힘으로는 사랑할 수 없다라는 것을 인정하고 그런 사람까지라도 사랑할 수 있는 예수님께 붙어 있는 것, 그것이 우리가 해야 될 일인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아침에 기도하십시오. 사랑할 수 있는 힘을 달라고 기도하세요. 뭐 거창하게 나를 통해서 영혼이 구원받고 그분들이 복음 앞에 나오도록 하나님 나를 사용해 주십시오 라는 기도까지는 아니더라도 내 주변 사람들을 사랑할 수 있는 힘을 주세요. 그래서 나를 통해서 예수님이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셨듯이 나를 통하여 내 주변 사람들의 발을 씻기고 그분들을 섬김으로 나를 향한 주의 뜻을 온전히 이루는 오늘 하루의 삶, 이번 한 주의 삶 되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할 때 나의 삶을 통해 오늘 이 하루를 통하여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이루어지는 삶 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런가 하면 두 번째로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우리의 본분을 알고 겸손하게 주의 뜻을 이루는 우리의 마음의 태도와 자세입니다. 오늘 본문 16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종이 주인보다 크지 못하고 보냄을 받은 자가 보낸 자보다 크지 못하다. 여러분, 이 얘기 무슨 얘기입니까? 하나님이 나를 보내주셨는데 나는 하나님보다 클 수 없고, 그리고 내가 너를 보내고자 하는데 너희는 나보다 클 수 없다. 이 얘기를 이렇게 하신 거예요. 무슨 얘기입니까? 보냄받은 자에게 분명히 갖춰야 될 마음의 태도와 자세가 겸손이라는 것, 자신의 본분을 분명히 인지하고 자신의 본분대로 행하는 것을 예수님께서 강조하고 있는 그런 본문이죠. 그러면서 그 다음 구절 18절에 이렇게 얘기하셔요. 내가 너희 모두를 가리켜 말하는 것이 아니다.
나는 내가 택한 자들이 누구인지 안다. 그러나 내 떡을 먹는 자가 내게 발꿈치를 들었다 한 성경을 응하게 하려는 것이다. 여기 내 떡을 먹는 자가 내게 발꿈치를 들었다의 원본 성경이 시편 41편 9절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가룟 유다를 보고 대놓고 이야기한 겁니다.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마지막 회개의 기회를 주신 거예요. 여기 내 떡을 먹는 자를 원본인 시편 41편 9절 한번 나중에 찾아보시면 거기에는 다윗이 뭐라고 고백했냐면 내가 신뢰하는 친구, 또 더 나아가서 나의 가장 가까운 친구, 그 사람이 나에게 발꿈치를 드는 행위를 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 다윗에게 발꿈치를 들은 행위를 한 자기의 가장 가까운 친구가 누굽니까? 자신의 최측근이었던 자신의 모사 아히도벨이죠. 이 압살롬이 반역을 일으켰을 때 자기가 가장 신뢰했고 가장 지혜로웠던 이 모사였던 아히도벨이 압살롬 편에 서게 되어서 다윗이 정말 어려운 상황 가운데 처해지게 돼요. 만약에 압살롬이 아히도벨의 조언을 듣고 그대로 행했다면 다윗은 자신의 왕권을 회복할 수 없었을 거예요. 근데 이 압살롬이 미련하게 아히도벨의 말을 듣지 않거든요. 그리고 나중에 다윗의 왕권이 회복되죠. 이제 그때 그것을 회고하면서 시편 41편을 적었을 때 내가 가장 믿었던 나의 친구가 나를 배반했다 라고 회고하고 있는 그런 본문이거든요. 여러분, 왜 예수님께서 잡히시기 전날 밤에 이 말씀을 발췌해서 인용해서 이 최후의 만찬에 발을 씻기면서 제자들에게 이 얘기를 했을까요? 가룟 유다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다윗에게 아히도벨이 있었다면 예수님께는 누가 있어요? 아픈 손가락인 가룟 유다가 마음에 걸리는 거예요. 지금이라도 회개해라. 지금이라도 마음을 돌이켜라. 라고 강력하게 촉구하고 있는 그런 본문인 거죠. 내가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그 다음 9절 19절 보세요. 지금부터 일이 일어나기 전에, 아직 가룟 유다가 나를 배신하지 않았지만, 나는 아직 십자가를 지지는 않았지만 나중에 너희가 이 일이 다 일어난 것을 회고했을 때 내가 그인 줄을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로라. 내가 그란 얘기 무슨 얘기입니까? 우리 주님이 랍비, 선생, 선지자 정도가 아니라 그분이 하나님이셨구나.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님을 그냥 좋은 격언, 좋은 말씀, 훈계, 진리 말씀하시는 어떤 랍비나 선지자나 예언자 정도가 아니고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죄가 없으신 하나님께서 나를 살리시기 위해서 모든 죄값을 치르신 하나님이세요. 그것을 믿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요한을 통해서 오늘 이 본문을 우리에게 가르쳐 준 거죠. 그래서 이 모든 내러티브는 마태, 마가, 누가에 기록되어 있지 않아요. 여기에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서 20절 말씀의 마지막으로 뭐라고 얘기하셔요?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보낸 자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요 나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하는 것이다. 아까 16절의 말씀과 같은 맥락이에요. 하나님이 나를 보내셨는데 너희가 나를 영접하면 하나님을 영접하는 것이다. 무슨 얘기예요? 내가 하나님이란 얘기예요. 그리고 앞으로요, 내가 너희를 세상으로 파송할 텐데 너희를 영접하는 주의 백성들, 주의 자녀들은 너희를 영접하는 것이 아니라 곧 나를 영접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영접하는 것이다 라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내가 섬기고 발을 씻겨 주어야 할 대상은 누구입니까? 여러분, 내 힘이나 내 공로나 내 의지나 내 노력이나 내 수고가 아니라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셨던 그 사랑으로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예수님, 그 예수의 영이신 성령님, 그 예수의 영이신 성령 하나님이 나로 하여금 2000년 전에 팔레스타인 예루살렘 코너에 있는 누구도 주목하지 않았던 마가의 다락방에서 예수님께서 자기의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셨던 그 주님, 그 주님이 나의 삶 가운데 내 마음속에 이미 나와 함께 하시다라는 사실을 믿고 2000년 전의 그 사건이 오늘 이 하루에
나의 삶 가운데 나를 통하여 발의 씻김이 필요한 영혼들을 씻겨주고 사랑이 필요한 영혼들에게 사랑을 공급해주는 저와 우리 모든 주의 성도들 되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가 하면 두 번째로 나를 배반하는 것을 알고도 주님은 그들을 사랑하시면서 그들이 나에게로 돌아올 것을 촉구하고 또 너희의 본분을 알고 너희의 신분을 알고 겸손한 마음으로 주의 뜻을 이루기를 촉구하셨듯이 오늘 우리의 마음 가운데 딱딱한 마음, 건조한 마음이 있다면 오늘 이 아침에 주님 앞에 기도할 때 그 푸석푸석한 마음이 성령의 은혜의 단비로 촉촉해지고요. 주께서 주신 그 겸손의 마음을 깨달아서 오늘도 주님께서 한 알에 썩어져가는 밀알이 되어서 많은 열매를 맺었듯이지 우리도 겸손한 주님의 제자가 되고 작은 예수가 되어 우리가 썩어 죽어짐으로 우리의 가정이 살게 되고 우리의 자녀들이 살게 되고 우리의 교회가 살아나고 이 나라 이 민족이 살아나는 놀라운 은혜의 역사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삶을 통하여 온전히 나타나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의 영안을 열어주시고 우리가 살아야 될 이유, 우리가 섬겨야 될 결, 우리가 추구해야 될 가치를 분명하게 깨닫게 해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때로는 베드로처럼 주님 나에게 왜 이러시냐고 이거 원하지 않는다고 이렇게 부인할 때도 있고 거부할 때도 있고 심지어 거부하지는 않지만 속에 시커먼 마음이 자리 잡아서 사탄에게 속아 예수님을 팔아넘길 그런 생각, 예수님과 아무 상관이 없는 여전히 나의 이익을 추구하고 나의 나됨을 추구하려는 그런 마음과 생각이 있지는 않은지 오늘 말씀 보면서 주님 내가 베드로입니다. 주님 내가 가룟 유다입니다. 나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이런 나도 나를 살리시기 위해서 십자가를 온전히 감당하셨듯이 아버지 하나님 그 은혜가 나의 삶 가운데 전인격적으로 이미 부어졌음을 믿고 주님 나에게 주신 사람들을 사랑하되 끝까지 사랑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오늘 하루 나와 함께 하시고 나의 모든 마음과 생각을 주관하시고 주님 나와 동행하여 주옵소서. 가까운 친구가 나를 배반하고 나를 부인한다 하더라도 주님 바라보고 이 길을 걸어 나가게 해주십시오. 우리 교회가 영적인 꼰대짓 하지 않게 해주시고 훈계하거나 아버지 가르치려고 하기 이전에 온몸으로 사랑으로 품고 영혼들을 살려내므로 이 시대를 향한 주의 마음을 온전히 담아내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우리와 함께 해 주옵소서. 이 아침에 여러 가지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주 앞에 나와 간구하는 우리 성도들의 신음과 기도를 주님 외면하지 마시고 오늘 이 아침에 부르짖어 기도하는 성도들의 기도가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다함없는 은혜와 사랑 가운데 응답되었음을 믿고 주님 앞에 간구할 때에 우리의 삶 가운데 기도 응답의 역사가 온전히 이루어지고 나타나도록 주님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기도가 주 안에서 온전히 응답되게 될지어다. 응답될지어다. 응답될지어다. 믿고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위로교통 충만하심이 자기 사람들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주님의 사랑 닮아 나를 사랑하되 끝까지 사랑하고 나에게 주신 사람들을 끝까지 사랑하기로 결단하는 우리 사랑하는 오늘의 모든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우리 교회를 위해 기도해 주시는 모든 기도의 동역자들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